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찬양으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와 찬양으로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우리가 읽은 34절까지 바울 사도와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일행들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깊은 그 감옥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온몸이 정말 그 나무 판자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그런 곳에 다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다 묶여가지고 착고에 묶여서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시련과 환란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아준 것 때문에 주인이 이 귀신이 떠나니까 그 점으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좀 무고하게 고발하고, 그리고 혼란을 부추긴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점집도 예수 이름으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교회 근처에 점집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하여튼 꼭 점집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점집이 끝까지 못 버티고 나갑니다. 왜? 지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이 점이 안 되는지 신통치 못한지 한 6개월 1년 안에 다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그래서 점집이 제가 관악구에서 그 관악구가 또 점집이 많아요. 관악구가 온갖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관악구예요. 이단 사이비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점집이 가더라고. 저는 그걸 봤어요. 지나가면서 외치고 떠나가라. 점은 안 될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지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이 안 되니까 뭐예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그 정도까지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돈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19절에 보니까 돈이 소망인 사람은 돈이 끊어지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우리는 돈 끊어져도 괜찮아요. 아닌가 보죠? 돈 끊어져도 괜찮아. 직장 끊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또 주시면 돼요. 또 열어주시면 돼요.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끊어지면 안 돼요. 왜? 예수가 소망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긴 해요. 돈이 소망이니까. 돈 떨어지니까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시킨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게 맞고, 여러분 이 당시에 참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뭐 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흑암 속에서 깊은 감옥에 온 몸이
꼼짝없이 묶인 채 잡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죄를 지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위에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과 어려움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왔을 때 이 현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를 당연히 여기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분 처절한 그런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돌파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히 돌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죠? 그들은 첫 번째 한밤중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밤, 여러분 인생에요, 우리도 한밤중이 와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항상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낮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계속 낮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살다가 보면 우리는 밤이 오고요. 깊은 그 밤,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와요. 이 한밤중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아무리 이런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돌파에 힘이 없는 그때, 어떤 해결에 여러분 실마리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정기노회가 있어가지고 파주에서 이제 우리 그 새로 입당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도라 전망대, 그리고 도라산역, 제3 땅굴 이런 데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도 했고, 예. 그래서 제가 도라 전망대 가서 보니까 요즘 굉장히 남북 문제가 참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보니까 정말 북한의 개성공단이 바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야, 개성공단이 이렇게 가깝나? 여기서 그냥 옥공공원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가깝게 바로 그 앞에 보이고, 북한의 선전 마을이 다 보이고, 북한의 뭐 이 산들이 다 보이는데, 북한 산하고 우리 산하고는 너무나 대비가 되고, 북한의 산들은 전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고, 우리는 전부 나무가 울창해요. 왜? 그 산은 다 땔감으로, 이 사람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전부 나무를 떼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감사한 거죠. 아멘. 우리는 전기도 있고, 예. 그래도 우리는 또 석유도 있고, 뗄 수 있잖아요. LPG도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북한 보니까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예. 밤 되면 깜깜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안보를 우리가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우리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뭐 북한의 무기, 한국의 뭐 군사력 이런 거 전부 다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나라가 100년 전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100년 전하고 똑같은데, 예. 그때도 여러분 뭐 미국하고 또 소련,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 때문에 우리가 그 열강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전부 강대국들이에요. 그죠? 다 강한 나라들이 아닙니까? 이 강대국들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해결하기가
2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데 해결을 어떻게 답이 없대요. 결론은 답이 없대. 그래서 2시간 동안 실컷 하고 답이 없다면 어떻게 이거예요? 예? 이 행복이 이거 해결을 할 수가 없대.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통일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북한에 여러분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지하자원하고 우리 이 남한의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 우리는요 세계 최고 가는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통일을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도 그렇고 통일 문제도 그렇고 이거 답이 없대요. 북한은 또 핵무기를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전쟁을 하자니 할 수가 없대. 그 군사 전문가거든요. 대령 출신에. 하면 우리가 너무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로 전쟁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답이 있냐 이거예요. 답이 없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답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답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쳤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 때 굶어 죽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거기에 갖다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다 분단됐다가 북한 먼저 막 우리 비슷해요.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망해. 그래서 나라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70년 만에 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아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요. 그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감히 그렇게 하다가 그 죄값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3년에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큰 성전이 불타는 피해를 입고 135년 전부 다 여러분 흩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냥 나라 없는 유랑생활하는 민족이 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다시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요. 이게 누가 한 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셔서 갑자기 나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여러분 나라 독립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쿠르드족인지 이게 독립 안 되지 않습니까? 스페인에도 무슨 바르셀로나 지역에 이 사람들이 민족이 전혀 다른 민족인데 독립하려 해도 안 되잖아요. 독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비고비마다 구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유럽 중동 아랍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여러 번 침공했잖아요. 중동전이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그때마다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무슨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0.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고 정말 힘든 일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기도. 그 밤을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절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낙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는 정말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이름을 짓기를 수고로이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아들이겠어요. 이름이 수고로이 나왔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환난, 고통
이런 것을 달고 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고 기도문도 우리가 써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졌죠? 형제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어떻게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수고롭게 어렵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어두운 밤에 찬양해야 됩니다. 어두운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밤에, 절망의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30대 중반쯤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제가 밤에 제 친구 때문에 40일을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암 말기 걸려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항해사 선장되기 일보 직전에 직장암 때문에 배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한 6, 7개월 만에 재발해가지고 폐암의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2-3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나서 병을 고쳤다는 그 방송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을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을 그런 시절인데, 이해가 되시죠? 짜장면을 또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짜장면 드실 때 많이 드세요. 근데 친구 때문에,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이 신림동에서 그 여자 목사님 교회 이제 기도 받는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남는 건 그때 시간밖에 없으니까. 돈은 없지만 시간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계속 40일을 같이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친구 살려야 되니까, 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니까 살려야 되니까 같이 그 친구 살려보자고 철야 기도를 제가 도봉동에서 그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 목사님이 상당히 음하신 분이라 2시간 딱 채워야지 되지. 안 그러면 문을 잠가버려요. 못 나가. 그 교회 교인들은 못 나가요. 나갔다가 엄청 혼나요. 그래서 한참 불 딱 끄고 기도하다 보면 쿵 소리가 나. 자다가 이게 넘어지시는 분들. 기도하다가 막 졸려가지고 쓰러지는 분들 이런 소리. 거기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그 친구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 2시에 거기서 기도 마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요, 제가 또, 이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동부간선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거기 동부간선도로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40일을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친구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예? 2달밖에 못 산다 했는데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신학교 가고 저는 덩달아 그냥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친구가 간다니까 나는 성경이라도 좀 더 알고 싶어서 친구는 주간에 전 야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1년 후에 하나님 그 친구 데려가시고 저만 신학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못나게 막으셔가지고 할렐루야. 딱 못나게 막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만 못 두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예. 그때가 그 밤에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잖아요. 저는 제 친구하고 둘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 그 친구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성령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그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방언이 있었는데 사라졌던 방언이 그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절망의 밤은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새벽이 곧 임박한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다. 그걸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면 여러분 인생에 새벽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여러분 정말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뭘 했죠? 찬양했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찬양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기도가 찬양이 되어버려요. 찬양이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네. 기도가 안 되신 분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세요. 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 존경을 받았던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남아공의 대통령이 감옥에서 무려 얼마나 있었냐? 27년을 툭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5년 10년도 아니라 20년도 아니라 27년을 무려 툭 생활하고 70세가 넘어서 나왔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감옥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장시간 투옥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예? 남아공의 그 감옥이 뭐 시설이 좋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27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그가 나와요. 나중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을 거기 있을 수 있었나요? 나는 담장 밖을 봤다 그랬어요. 아멘. 난 담장 안에 비록 있지만 담장 너머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담장을 부셔버립니다. 우리의 찬양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 늙은 나이에 나와서 여러분 노벨 평화상 받고, 그죠? 대통령이 되고 흑백 갈등을 해결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밤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다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밤에 뭘 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밤에 찬양하세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 여러분들이 이 밤에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이번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밤이 정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의 잔치 아닙니까? 내 백성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술에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시길 바라요. 입술의 열매가 먼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이에요. 오늘도 이런 기도와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기도와 찬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현실에 지진을 일으키세요.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메인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기적을 일으킵시다. 시작. 아멘. 기도와 찬양은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의 결과 그 문제 해결은 당연하고 풀려났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감옥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더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더라.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죠?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여러분 누가 옆쪽에서 소리내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죽어요, 잘못하면. 아이고, 조그만 뭐 스르륵 미는 소리 하나 나도 여러분 인터폰으로 연락 오질 않나. 심지어 여러분 만나서 어떤 사람은요 칼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예? 요즘은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 또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이 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 나면 이거 되겠어요? 정말 죄수들한테 여러분 온갖 욕 안 얻어먹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기도하며 들었더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잘 돼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하나? 저 사람들 과연 누구길래 저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나?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위대한 테너가 배재철 가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테너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럽에 아주 그냥 오페라를 휩쓸던 그런 가수인데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검진해 보니까 갑상선 암인데, 이 사람 수술하면 뭐가 문제냐? 성대가 이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성대를. 그래서 처음에는 성대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하다가 결국은 성대가 끊어졌어요. 왜? 너무나 이거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테너니까 결국은 이 성대를 못 쓰게 됐는데 너무 아깝게 여긴 일본의 어떤 의사가요 성대 복원 수술을 해줘서 조금 살아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정말 오페라를 하고 이랬던 분인데 나중에는 그 성대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이라 해봐야 뭐 한 10명 남짓 한 그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게 여러분 그게 동영상으로 나오고 이분의 영화로도 나왔어. 더 테너라고. 그때 여러분 이 목소리 옛날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때 그 우렁찬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다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무릉차게 했는데 이제는 올라가질 않아요. 소리가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그 찬양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여러분 찬양 좋은 목소리로 했을 때 사람들의 그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갈라진 소리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어디 돈 주고는 뭐 누가 그런 음악을 이제 듣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된 거예요. 영혼을. 아멘. 영혼을 움직이는 그 밤에 죄수들이 들었잖아요. 오늘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세요. 사람들은 듣고 여러분 가족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죄수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간수는 직접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 간수가 듣고 그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풀려났잖아요. 처음에는 큰일 났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다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이미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의 전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그 집안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기도와 찬양의 결과 이들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들이 나중에 루디오와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 큰 주역이 됐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